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계속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오늘은요, 긍휼을 실천하는 자의 복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 가운데에 팔복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조선조에 임금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조선 왕조의 임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10중 8구는요 한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여러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임금에게만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남긴 탁월한 업적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임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업적들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흠모합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여러 가지 탁월한 업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훈민정음 창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민정음은요, 한글을 창제하신 분입니다. 근데 훈민정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그분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 문자와 달라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자기 뜻을 밝히기가 대단히 곤란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28글자를 새로 만드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잘 배워서 날마다 편하게 쓰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서두를 남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어리석은 백성이, 배우지 못한 백성이 자기 뜻을 표현하기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세종대왕의 인품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안타깝게 여기고요. 또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은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가야 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이 모두 주님의 성품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린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저 사람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은 나하고 핏줄이니까 사랑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예쁘니까 사랑하고요. 저 사람은 사회적인 위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하여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긍휼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원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커로는요, 긍휼은 엘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몬이요. 근데 이 단어는요, merciful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자비롭다는, 그 안에 자비가 풍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요, 상대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상대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등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나의 고통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긍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은요,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17세기에 영국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요, mercy, 긍휼이라는 것을 mercy is grace in action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grace가 실제로 막 행동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mercy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헤세드는 kindness, 또 loving kindness, mercy, goodness, faithfulness, love, 또 acts of kindness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이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영어로 표현되는 이 단어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헤셋에 대해서 150회나 여기저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마음이 헤세드란 말이죠. loving kindness, mercy요, goodness요, faithfulness. 도대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acts of kindness, acts of love, 이런 것들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이 그에게 얼마나 쏟아부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아까 제가 엘레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어가 또 좀 더 계속해서 설명하면 mercy라든지 compassion이 있잖아요. 남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요, 또 남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compassion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은요, 실제로 그냥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하니까 내가 건져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좀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쉬우니까 23.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건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위선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위선자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요, 헌금을 잘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라고요. 당시 여러 가지의 그 명목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만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추구해야 할 것은 율법에 더 중한 바인데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요. 의는 하나님의 공이 있잖아요. 정의. 그 다음에 인은요, 긍휼입니다. 긍휼과 신, 믿음을 버렸다. 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고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율법의 표현은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요, 의와 인과 신이란 말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그들의 삶에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가 있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십시오. 이게 너무 좀 중요해서 우리 다 읽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얼른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음 첫 번째요, 불쌍히 여겨,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가서 이제부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행동합니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쯧쯧쯧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가 보고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실제로 그의 그 상처에 도움되는 일을 했어요.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 다음은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냥 자 했으니까 이제 나 갈 길 급하니까 나는 갈 텐데 지금 얼른 좀 잘 나오면 좋겠어요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갔단 말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는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 자,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한 것 아니고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할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은요,
강도 만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차마 사람들이 당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내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긍휼에는요, 넘버 원,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멀리하고요, 짐승 개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 리 없죠. 저거 유대인이네, 좀 당해봐라 라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하고, 유대인이면 아마 싫어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지지 않고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니느웨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생각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대상인 누군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일은 어떻게 되지? 나 얼른 가야 되는데, 나 돈도 내가 빠듯하게 돈 들고 왔는데 이 돈 다 이 사람한테 써버리면 난 어떻게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처지를 더 중요히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 그가 그랬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겠죠. 그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미쳤거나 미친 사람이라거나 혹은 저거 바보라고 조롱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부터 살궁리를 해야지. 자기 처지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무슨 남까지 돌아본다고 그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조소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태도요, 주님의 삶을 담는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긍휼은 감정이요, 내가 감정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mercy 또는 love in action 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사랑.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행동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고요, 아이고 저거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은 끝장나는 일은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의 긍휼이
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뭐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즘 세상에 숨기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요.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또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겠지만, 그냥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는 더욱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될 것이고, 세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 양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요거밖에 못했어요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가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려고 어쨌든 나는 노력했고 주님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양심의 문제, 내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긍휼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1달란트는요, 이게 6,000데나리온쯤 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6,000 곱하기 100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러니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이 자기 왕에게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왕이 이제 오케이, 내가 너 그거 다 탕감해 주겠다라는 선언을 듣고 기쁨 가운데서 떠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이 동료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래?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사실을 듣고 왕이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었으면 너도 너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긍휼을 받은 존재, 그러니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 우리는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이요, 막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짐을 더 던져줄 필요는 없지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은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지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고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니 함부로 내 마음속에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요.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 없고요,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대로 이웃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이 칭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